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평화와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님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년 2020년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새해엔
모든 사역이 주님을 향한 활기찬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노희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이어가는 성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그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명의 삶에서는 이렇게 정하였더라고요. 가정과 공동체의 복을 이어가는 성도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의 그 포인트를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복된 삶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의미, 이 공동체의 의미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이제 집도하시지요. 세례식 전에 세례 교육과 문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세례 교육과 문답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세례 교육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과 또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 아기들이 세례를 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회중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그리고 고백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감사하게도 이번 성탄절에는요 죄송합니다. 5 성도님들의 성인 세례가 예정되어 있고 4명의 우리 아주 귀한 우리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귀한 이러한 세례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례를 받은 후에 이어지는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의 그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신앙도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한국의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보면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이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분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이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이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 이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함으로써 이루어진 그러한 달인의 경지에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달인이 되신 분들의 그 삶을 보면 삶의 지혜를 추구하고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혜를 찾으면서 일에 종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도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무단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정을 일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순전함을 그리고 순종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남편들로 하여금 남편들이 믿음과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는 말씀에 이 아내를 두려워하게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경외하고 존중하도록 하다라는 그 원문의 표현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남편들이 아내를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를 내무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내의 고난이 남편보다 크다는 그러한 얘기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지 않는 남편과 혼인을 한 아내는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결하고 순종의 자세로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의 그 모습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세상, 직장뿐만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 곳이지요? 가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이처럼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지요. 그 중요한 본분은 바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아내의 그 역할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의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 또한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7절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아내를 생명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를 뒤돌아보면서 내 아내에게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묻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내에게도 역할이 있고 또 남편에게도 이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아까 7절에 말씀하시지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저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내 이웃과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 하듯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의 전부분이죠.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에요, 골로새서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또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골로새서 3장의 23절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아내와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께 하듯 서로를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듯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삶을 훈련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가정에서요, 남편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바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실천,
이러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실행을 하여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와 도전이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회적 공동체와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그 공동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배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아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또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이러한 우리가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어서 우리를 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